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사무엘하 이제 그 말씀에 1장 말씀에 연결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하는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는 신앙 있는 자들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 가는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는 가주어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없으면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사울왕이 더 많다고 했어요. 다윗도 사울도 내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라는 내 안의 옛사람, 이 어두움을 새 사람 다윗이 이겨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는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 치열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임했다. 그분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밝게 빛나는 모시로 만든 신부옷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그 모시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다. 자, 여러분, 신부의 옷이 입도록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 그러니까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그분의 교회 성도에게 옷을 입힐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 금방 그 모시옷이라고 나왔죠. 근데 세마포, 그러니까 세마포는 원어에 보면은 충실, 충성, 그 다음에 신실, 정결,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앞에 계시록 17장의 음녀의 복장인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자줏빛과 붉은색 옷과는 완전 대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단장을 마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사형이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완료를 의미하며, 이 단장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의 소유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인 예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 의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통치에 이끌려가며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요, 이 신부의 예복을 빨고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삶, 즉 광야 교회로 말씀을 먹고 자라는 자체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천국 가면 되지. 예수에 대한 지식만 숭상하며 머리만 커지는 종교심과 때로는 그런 자만심에 갇혀 있고, 예수께 속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실제 말씀을 먹는 생명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그리고 실제이고 살리는 생명이라는 의미 자체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의로운 행위들이 아닌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 여러분 주의가 붙으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기복에 머무는 안진뱅이 산당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솜사탕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요. 솜사탕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요. 그래도 그 맛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합니다. 그러나 그 솜사탕을 혀에 대는 순간 단맛과 단향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과요, 복음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정체성과 생명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서술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는 방편이다거나, 내가 원하는 평안과 위로를 위한 치료약이라거나, 아니면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으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명예 얻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그냥 세상에 인간이 쌓아 올린 어느 종교에도 다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지향하는 목적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이 그분이 택한 교회, 자녀, 신부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수준에 머무는 것과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구조예요. 자,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 신하 12명하고요, 다윗 쪽 신하 12명이 맞붙는 헷갈 하수림. 그러니까 헷갈 하수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날카로운 칼의 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헷갈 하수림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12명 나와, 12명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칼을 빼서 서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다 그냥 12명씩 그냥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치열한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인 거예요. 전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31절에 근데 보면은 뭐냐면 다윗의 신복들이, 그러니까 사울 쪽, 이스베소 쪽 신하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은요, 내 안에 사울왕이 죽고 유다왕 다윗이 등극하는, 즉 나라는 자아의 왕이 죽고 예수가 왕이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인물들이 나와서 사울왕 저하고 다윗왕 저하고 이렇게 싸웠대, 그냥 전쟁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 강하여 가고 약하여 가고 할 때 앞에 점점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쵸?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함은 예수와 연합된 교회 신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 그리고 자신을 치켜 세우는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종교심이라든지 또는 교만이라든지 고집불통, 이런 육신의 소욕은 점점점 약화되고요, 점점 죽어가고요, 예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채워지는 바로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음성은 뭐냐면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모든 그 승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반환 지점을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 후에 다윗이 자, 활의 노래를 부른 후에 다윗이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왜 유다 한 성읍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굳이 콕 찍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까요? 헤브론은 유다 성읍 중에 십자가가 선 예루살렘 중심에 위치한 곳인데 다윗 왕이 유다 왕으로도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지금 동일하게 그죠? 물어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뭐해라? 올라가라.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유다의 한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근데 성령의 열매 처음이 뭘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인 정을 의미하는 사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은 여러분 예수 생명이고 예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요 열매가 아니라 열매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예배소서 근데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하고 나서 처음에 언급된 게 뭔지 아세요? 그런즉 서서 너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라고 해요. 그 전신갑주의 모든 그 어떤 믿음의 방패 막 이렇게 복음의 신발 말하기 전에 처음에 나온 게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허리는 뭐예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허리가 아프면 어때요? 일상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 허리는 딱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딱 끊어져 버리면 중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진리를 두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예수, 유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인 예수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기름 부으심, 결국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이기는 영적 능력이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유다 지파의 한 성읍 헤브론 사랑과 희생, 진리, 십자가의 허리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나라는 왕이 죽고요 예수로 왕으로 삼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막 힘을 갖고 막 세력을 키우고요 뭔가 막 지식이 많아지고 막 종교적 포인트를 막 쌓고 물량주의적인 성공과 명예와 인정을 쌓는 데서 영적 권위와 영적 생명이 나오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허리띠로 허리. 여러분 신명의 그 중심이 예수의 사랑에 붙잡히는 매임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영적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헤브론 그 중심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명의 중심은 예수의 사랑으로 정복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사랑이 심판을 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로 그 복음 자체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심령이요
미움과 판단과 원망에 정복되어 있으면요, 여전히 혼동의 사울 집안인 거고, 유다, 사랑과 희생이 여러분 신명이 그 중심이 정복되어 있다면 즉 다윗의 집안, 즉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광야 교회로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나라를 사는 천국 심령,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천국 그러면 어때요? 그냥 죽어서 가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 언약 안에 택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든 어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심령 천국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감사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점점 원망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기쁨이 점점 슬픔과 우울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점점 분노를 이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다윗이 점점 이겨가야, 즉 우리 속에 임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점점 자라고 확장이 되어야 사울왕, 즉 옛자의 영역이 점점 약화되고 부인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님의 열매로 우리가 나음받고 자라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있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함입니다. 율법은 뭐 어떻게 말해요?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그 어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쉬워요? 저번에 권사님 말씀 듣고 이랬잖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이게 쉽겠습니까? 항상 모든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은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랜 주님과 함께 동행과 훈련이 있어야 하기에, 그래서 오늘 점점 자라고 점점 강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사랑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3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이 원리를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예표이고 동시에 누구의 예표예요? 우리들, 그죠? 성도의 예표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행하신 기름 부으심과 또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고 임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동시에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광야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3번의 기름 부으심. 자, 다윗의 첫 번째 기름 부음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윗 자신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으나 나는 왕인데 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시킨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악령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란 이 한마디에 악령에 잡힌 사울 왕에게 정작 몇 년을 쫓겨다니냐면 15년이란 세월을 5광야를 거치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근데 오묘한 섭리는요, 여러분, 다윗을 광야에서 먼저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아둘람 공동체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되게 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광야에서 아둘람 공동체였대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울 왕에게 15년이라는 세월을 쫓김 당한 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름받고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역시 헤브론에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는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죄를 전가받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죠.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그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죠? 다시 살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그리고 나서 이끌려 광야로 나가 성령이 이끌려서 뭘 받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 공고한 자, 병든 자 이들과 함께 하면서 때로는 바알세부를 힘내는 자라는 비난까지 받으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세례는요, 십자가의 불세례를 받으셨죠. 그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분명히 쓰여집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져요.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뭐라고 해요? 자칭이라고 붙여라. 그러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패가 붙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여러분과 우리 같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세례는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신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교회인 성도가 받은 세례는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세례,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께 속해 구원받은, 왕이신 예수님 품에서 예수 피로 나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알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의 세례죠. 성령 세례.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 자,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겁쟁이들처럼 도망가고 겁쟁이들처럼 어때요? 막 숨어 있고 이랬었죠. 그러나 마가의 달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자,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영광을 막 선포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막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두 번째 기름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요, 예배 가운데 오는 걸 방해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호흡을 뱉어내는 기도하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분 그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해 봤을 거예요. 찬양이 입에서 안 나와요. 입을 딱 벙어리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요, 이 땅을 예수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살아도 육적인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땐 부인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래 나 같은 것이 그래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그래서 주섬주섬 다시 그 그물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한 뒤로는 어때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그 공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냐? 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쿨쿨 잘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실제 광야의 전장을 힘차게 뛰어가게 하는 오늘을 복음으로 사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자 영적 에너지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자녀됨의 권세를 깨닫고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야, 예수 잘 믿는 척만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가서 그냥 예배 얼른 앉았다가 오면 되지. 그리고 오늘날은 어때요? 지식과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을 쫙 깔아놓죠. 그러나 정작 기도의 호흡은 점점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름이 확 붙어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말 세례는 뭐냐면요,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예수를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유한 자들, 세상에 바람 타지 않고 예수로 똘똘 뭉친 자들에게 임하는 바로 영화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왕으로 사무엘에게 부름받은 기름 부으심, 유다 왕으로 광야의 전장을 싸워가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기름 부으심, 이 다윗의 3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계시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의롭다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여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봤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그분의 택한 교회는요, 보세요, 부르시는 기름 부으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완성됨을 누리는 영화롭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예비하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소견대로 종교심으로 그리고 세상이 좋아보는 기름칠해서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런 기름들요, 잠시 유한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광내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품 기름이 아닌 유사 기름, 다른 기름,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기름을 바르기를 좋아하고요. 그 기름으로 자신의 가치를 빛나게 하기 위해 덕지덕지 칠하는 자는요, 그 오염된 기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는 불순종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기름에 미끄러져서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왜 이런 과정을 설계하셨을까요?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자, 유월절 어린 양에 출애굽했죠. 그러면 바로 순간으로 딱 이동해가지고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중간에 광야 지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 믿게 하셨으면 바로 천국 가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나그네를 여정을 주셔서 공중전, 제비전, 전투전, 오만 전장을 다 지나가게 하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바로 왜 어린이 되지 않고 왜 초등, 중등, 청년의 때를 힘들게 막 청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그리고 이미 주신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요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찬양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알게 되는 건 어때요? 그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가 갔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요, 나만 사랑하던 이 이기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윗의 3번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에 연합된 교회에 주시는 기름 부으심은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뭐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깊지 않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만남 속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억울함과 두려움만 더해간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다윗이 첫 번째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이 바로 보낸 곳이 어디예요? 사울왕. 악령이 걸린 사울왕 앞에서 수금 타는 자로 섬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유다 왕, 이스라엘 왕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먼저 어때요? 거기서 그들을 돌보는 왕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정말 아둘람 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이는 이들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공고한 자들이 내 눈앞에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내가 그런 자로 그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죠. 이 섭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살아있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그래서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부침개 재료가 있어요. 그래도 부칠 기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장이 어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가지고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만나 무침, 만나 볶음, 만나 부침개 다 만나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근데 그 맛이 그 말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 그 맛이다고 막 지겹다고 불평하고 원망의 나팔을 불어댑니다. 좀 잘만 하면, 밥상 차려서 숟가락 들만 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때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야 짐 싸 빨리 걷어 장막 걷어. 그리고 또 막 이동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집사님 애들 데리고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그냥 가세요. 구름기둥 가세요. 불기둥 가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예요? 결국은 그 임재잖아요. 임재.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어요. 이들에게 뭐 비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사업체가 있었어요? 이들이 뭐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오로지 40년 동안 말씀을 실제 광야에서 삶으로 먹었어요. 삶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뭐만 했어요? 예배만 드리겠어요. 예배만.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다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법을 배우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떠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광야라는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의 본분이고 기쁨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하시고 설계하신 3번의 기름 부으심의 이 깊은 은혜가 그러면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어떻게 표출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이는 일을 그만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데 그날이, 주님의 재림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뭐라고요? 더욱 힘써서 뭐하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행복, 능력, 기쁨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런 광야교에서 잠시 이 땅에 잠시 여러분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이 삶으로 실제 말씀을 못 먹어요. 때로는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다가 말씀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게 되다가요. 나중에는 예배를 막 피해 다니고 예배 시간이 왠지 아까운 것 같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아타를 가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그 영상 예배가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도 교인들의 8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은 어때요? 그 안 나오는 성도들이 보긴 하는데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그리고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서로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서로 영적으로 돌아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볼수록 더 힘써라 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예배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로 향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매 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는 그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의 지금 생명이 총각에 다가가지고 응급실을 향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야겠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싸매는 은혜가 없다면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응급실 문을 막 박차고 들어와서 의사 선생님 나를 좀 봐주세요. 제발 나를 좀 먼저 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긴급한 환자의 심정으로 매 시간 여러분 예배를 올 때 저 예배당을 들어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메마른 영혼에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통일하시고 완성하신 왕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진정한 통일시키는 왕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훈련과 시련의 광야를 허락하셨던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어떤 광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난 동안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때로는 바다가 나타나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에너지고 원동력인 오직 오늘 살아있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가까이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아파르케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